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조금 더 크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가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과 전쟁한 뒤에 자유진영에서 패배하고 대만으로 가게 된 장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만의 굉장히 그 개국 공신 중에 한 명인데, 장제스의 군대가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가 그 꼭지만 이렇게 돌리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를 처음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신기한 기계가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장제스의 군대가 철물점에 가서 수도꼭지를 너도 나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다 그거를 붙여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돌렸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철물점 주인이 사기를 쳤다고 확신하고 철물점으로 가서 총으로 철물점 주인을 죽여버렸습니다.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물이 흘러나오는 수도꼭지는 보였지만 수도꼭지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와 파이프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수도꼭지의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도 수원지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초라한 면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인생을 결코 참되고 훌륭한 인생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보이는 세계는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통찰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들이마시는 산소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외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의 내면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해요. 잠언 31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아름답고 고운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네, 아름답고 고운 거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아름답고 고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형제 여러분 회개하세요. 아름답고 고운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매 여러분 회개하세요. 키 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키가 작아도 마음이 넓은 형제가 존재합니다. 형제 여러분 아멘. 아멘. 키가 작은 형제들 위주로 아멘 하지 마시고 키가 큰 분들도 마음을 넓게 써주세요. 그래요. 살아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름답고 고운 사람의 외면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영혼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수도꼭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원지가 생수의 공급을 결정하듯이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입니다. 한 사람의 역사에 있어서도, 전 우주의 역사에 있어서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12월과 1월에 걸쳐서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고 한 사람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여러분이 우주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비전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비전을 깨닫는 청년이 될지어다.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마다, 자신의 비전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쾌락에 몸을 내어 맡기는 방황하는 세대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히스토리 메이커의 첫 번째 시간, 역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시작하시고 언제 역사를 시작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세 가지 원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원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첫 번째 원리는 영웅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웅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마음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막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끌어붙는데 이해해 주세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적인 리더이자 또 영웅이었어요. 형제들의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감옥에 갇혀도 누명을 뒤집어 써도 결코 굴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순결한 청년 요셉,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7년 흉년을 대비할 만한 플랜을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전체를 뒤덮을 만한 7년 흉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곡식이 없는 거예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가장 큰 재앙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식량이 떨어지죠. 모든 이 식품들이 하나하나 멸종되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60억이 넘어서 지금 75억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막 이렇게 쟁탈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늘마저 무심하게 도와주지 않고 대기가 오염이 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게 인터스텔라의 이 영화의 시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도 형용할 수 없는 기근이 닥치고요. 애굽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닥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감옥에 있던 요셉, 누명을 썼던 요셉,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비전이 없다고 얘기하고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초라한 청년기를 보내지만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 결국 쓰임을 받는 요셉과 같은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요셉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사라질 것 같지 않았던 영웅이 죽음을 맞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 깊이 의지하던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면 사람에게는 크건 작건 전부 다 영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기도의 어머니나 혹은 학교나 직장에서 나를 믿어주고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었던 따뜻한 리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직장 갔다 그러면 제일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제목이 뭐냐면 저번 주에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지체가 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처럼 너무 기쁜,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 기도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장그레에게 오과장 같은 리더, 그런 이렇게 묵묵하게 따뜻하게 그 사람을 믿어주고 품어주는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따뜻한 리더가 있으면 사람에게 영웅 같은 큰 힘이 되죠. 그리고 사람에게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고 가장 힘들 때 내 옆을 지켜주는 소울메이트, 내 동역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삶을 지탱해주는 영웅입니다. 사람인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인. 사람인이라는 글자는 한 사람이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을 때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받쳐주는 것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인간의 본질에는 의존이라는 감정이 크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의식을 할 수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가장 의지하던 영웅을 지워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신앙의 공급을 받던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호수아와 요셉에서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만났는데 어머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 찾아온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시작됩니다. 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소울메이트, 동역자가, 단짝 친구가 비전을 따라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되고, 직장에서 나를 믿어주고 끌어주던 리더가 다른 부서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고, 사랑했던 여인이 나를 떠나가게 되거나 군대에 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될 때, 할렐루야, 지금 고생하고 있을 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춘기 어떡하지? 네. 그리고 군대에 갈 많은 사람들이 또한 생각이 납니다. 그런 때가 있죠. 그런 때 우리는 지독한 외로움과 또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은 이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도대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그런데 요셉의 죽음이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요셉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그 자녀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요셉이 죽을 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영웅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사라진 영웅을 볼 때가 아니라 나타나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의 대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본래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에서 임명한 행정부의 장관이었습니다. 역대하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왕의 모든 기록을 기록하는 서기관이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기관은 지금 시대의 직급으로 치면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레미야나 혹은 어떤 에스겔과 같은 예언서랑은 완전히 달라요.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가 아주 탁월하고 역사로서의 사료적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외교부 장관을 할 때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자기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었던 그의 친척이었고 동시에 왕이었던 우시야 때문이었습니다. 우시야는 다윗보다 훨씬 더 긴 통치 기간을 가졌던 52년이나 16세에 왕이 되어서 52년이나 나라를 다스렸던 엄청난 왕입니다. 그동안 그는 3대 정책에 성공을 했어요. 군사, 농경, 건축. 세 가지를 성공하면 고대 시대에서는 왕으로서 더 이상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어떻게 비전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어요. 5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주흥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리더였던 우시야가 죽고 나니까 북쪽으로는 아람의 세력이 강대해지고 남쪽으로는 날로 애굽이 군비를 정비하고 있는데, 우시야의 후임이었던 이 아하시야와 같은 왕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의 일선에서 이미 은퇴했지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나라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너무 깊은 절망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변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가장 의지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 의지하던 내 인생의 영웅들을 하나님께서 내게서 멀리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을 나누던 긴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때 여러분 영적으로 기대감이 높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막막한 광야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관계의 갈등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이별과 상실을 경험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사람의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구절이에요. 이 왕이 요셉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가수가 됐는데 조용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가수가 됐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도 가수인데 서태지를 모릅니다. 이상한 거잖아요.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요셉을 모른다.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스티브 잡스를 모른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안다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안다는 것이 아니라 알고 내가 아는 그 대상을 정말 사랑하고 그를 따르기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류현진을 아는 것과 우리 아버지를 아는 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류현진을 아는 것과 우리 형을 아는 건 다른 거죠. 류현진을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있고 내 가족을 알듯이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지어다 선포합니다. 이 겨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이 없는 분들 혹은 영적으로 많이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는 요셉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요셉의 역사에 대해서 존중하려고 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는 오히려 나날이 커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축복하기는커녕 그들을 핍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왕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떠날 것이다. 나날이 성장하는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애굽의 왕이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반란이 일어날까 봐 걱정합니다. 혹시 전쟁이 났는데 얘네들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는 답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대사가 지혜롭게 행동하자입니다. 그러면 이 이집트 왕이 이야기하는 지혜롭게 행동하자는 무엇을 의미했는가? 11절 말씀, 이집트 왕의 지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비돔과 람셋을. 애굽의 왕이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었어요. 끝도 없이 일을 시키고 끝도 없이 노예처럼 부려서 그들의 영적인 자존감과 역사적인 자긍심을 완전히 짓밟아서 사라지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에도 클래스가 있고 방향이 있고 질이 있어요. 지혜에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힘을 통해서 남을 짓누르고 억압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선호하는 지혜와 세상이 추구하는 리더십은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런 폭군들이 많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힘으로 찢고 쪼고 누르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괴롭힌다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그들도 모르는 새에 사단의 수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일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한 세상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의 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영악함, 세상의 이 구조, 세상의 거대한 권력, 세상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초월하기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표반죽과 벽돌 굽기와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이 바로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요. 파라오의 이 한문 음역입니다. 애굽 왕 바로로 인해서 고난이 닥쳐오고 세상의 압력이 찾아왔어요. 미래를 향해 열릴 것 같았던 문들이 모조리 닫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나?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나? 근데 어이없게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출산율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별로 계획한 게 아닌데 어쩌다 아내와 동침을 하면 아이가 생기고 흥분의 가족처럼 계속
아들 하나만 낳아야지 계획을 해도 아들이 생기고 딸이 생기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애들을 낳아봤자 무슨 소망이 있나? 그렇지 않겠어요? 시대도 어려운데 하나만 낳아서 잘 길러야지. 저는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게 살지는 않으시거든요. 오늘의 교회 교육자들에게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애들이 다 빨리 걷는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집이 너무 좁아서 애들이 이렇게 기어다니다 보면 벽이 금방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 벽을 잡고 일어나다가 그렇게 빨리 걸어요. 목사님 자녀들은 특징이 있어요. 다 빨리 걸어요. 그리고 목사님 자녀는 아빠가 없는 환경에 아주 익숙한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너무 대견하지만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이 후원을 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느낄 때 때로는 눈치 없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속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교회 교육자 중에 아이가 5분인 목사님도 계십니다. 아이가 계속 생기는 거죠. 에코 부모의 시대 아닙니까? 베이비 부모 시대 때는 불황에 태어나서 호황에 던져져서 부모님의 세대 때는 고생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에코 부모의 시대는 정말 어려워요. 호황기에 태어나서 불황으로 던져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너무나 큰 도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나날이 깊은 수심과 걱정에 물들곤 합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낳으면 얘네들은 낳아봐야 노예밖에 더 될까? 얘네들이 도대체 커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나 완벽한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살아보니까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그 스케일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비전이 뭔지 아세요? 비전은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현실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형제고 자매고 잘 들어보세요. 내 앞에 지금 처한 현실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가 우울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하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너무 희미하게 있거나 혹은 없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내 현실이 너무나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의 현실이 시궁창같이 정말 밑바닥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내 앞을 가리고 있는 이 어두움의 세력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비전은 저 멀리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있는 이익, 바로 앞에 있는 유혹, 바로 앞에 있는 쾌락, 바로 앞에 있는 낙심의 조건들, 우울증의 상황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절망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믿음의 눈과 비전의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서 한쪽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어떤 문은 우리가 계속 두드리는데도 계속 닫혀요. 기도가 없어서 안 열리는 것인가? 아니에요. 금식을 안 해서 문이 닫힌 것인가? 아니에요.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인생의 문이 지금 닫히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생을 통해서 닫힌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특히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비전을 구할 때 내가 너무나 열렸으면 좋겠는 그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것일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때로는 그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코 모든 문을 닫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문을 여세요.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제 동생의 3년 기도 제목이 중학교 때 서울예고에 가는 거였어요. 서울예고. 듣기만 해도 제 동생은 서울예고 그 단어, 이 4글자짜리 단어가 설교 강단에서 혹시 무슨 예화 때문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애가 서울예고 가려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미술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우리는 다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랑 같은 부모님한테 태어났는데 애가 너무 달라. 얘는 전교 1등이에요. 저는 반에서 41등이고.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대단히 큰 의심과 또 서운함 그런 걸 느끼곤 했지만 동생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얘가 어떤 애였냐면 너무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왜 수채화를 그려야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타면 이게 도화지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세요? 이렇게 도화지가 막 이렇게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막 이게 미술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초보적인 실수예요. 내가 가갖고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동안 잘하다가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중학생인데 얘가 자기가 고등학교 입시를 재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영적인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이 사랑하는 진리의 말을 담아서 동생을 위로해 줬어요. 난 너를 1년 꿇은 언니로 만들 수 없다. 1년 꿇은 언니. 엄마가 옆에서 어쩜 우리 아들은 저렇게 없어 보이는 단어를 쓸까? 고민이 많으시고 얘는 날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요. 3년을 기도했어요. 3년을.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제 동생은. 책상에 붙여놨어요. 서울예고 사진을. 날마다 마음속에 그렸어요. 저는 그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는 중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저에 대한 모든 기대는 다 접으셨고 동생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를 위해서는 그냥 사람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동생이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동생이 입시에 좌절을 하니까 부모님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이 아이가 캐나다에 유학을 가게 되는 거였어요. 저희는 유학을 보낼 만한 돈도 없고 유학을 보낼 만한 환경이 안 되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금액이 막 환율이 다운이 되고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저희가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애를 유학을 보내놓고 외국인 학교를 못 보냈어요. 내국인 학교를 보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탈리아 애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일반 공립학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걔가 그런 환경에 던져졌는데 놀라운 것은 주변에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영어를 거의 1년 반 만에 마스터를 했어요. 너무 외롭고 괴로운데 얘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문을 여신다. 부모님과 저희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 문이 닫혔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문이 닫혔는지 몰라요. 그런 때마다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내가 정말 큰 상실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닫지 않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닫힌 문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문이 닫혔다 이거죠. 닫힌 문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났는데 닫힌 문 앞에서 오빠 문이 닫혔어. 그러면 오빠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딘가 열린 문을 찾아서 막 사방팔방으로 뛰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내 인생에서 한쪽 문이 닫히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닫힌 내 인생이 다 끝장난 사람인 양 우울을 묵상하고 절망을 묵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쪽 문이 특별히 닫힌 분들, 한쪽 어떤 회사를 생각하고 어떤 학교를 생각했는데 그 문이 닫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해 말 내년 초 이 중요한 겨울 기간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세요 제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아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멘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저 말씀을 믿고 저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믿는다는 표현이거든요. 다시 한번 한쪽 문이 닫힌 그대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을 반드시 열어주세요. 모든 문을 다 닫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인생에 닫힌 문, 내 인생에 열리지 않는 관계, 내 인생에서 나를 떠나간 사람, 닫힌 문에서 이제는 그만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문, 새로운 관계,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겨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시작 세 번째 원리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루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이 첫 번째는 영웅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두 번째는 폭군이 나타나고 한쪽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아무리 작업을 시키고 아무리 힘든 일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치고 또 다쳐도 계속해서 이들의 세력이 늘어나니까 애굽 왕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그가 극단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세계사 역사에 전무후무한 이런 정책을 펼치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래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서 아예 민족의 혈통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대책을 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도록 도와주는 산파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이를 낳도록 도와주는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지금으로 치면 산파장이 있었어요. 산부인과 개를 주름 잡는 이 두 분. 제가 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이렇게 낳는 아내를 보니까 산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산파들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요. 자, 힘 줍니다. 하나, 둘, 셋. 아이 힘 줘야지. 언니 나봐. 언니, 엄마가 언니 낳을 때도 이렇게 아팠어. 정신 차리고. 갑자기 아내의 뺨을 살짝 부대치시더라고요. 정신 차려. 다시 하나, 둘, 셋. 제가 산파를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산파에 따라서 얼마나 이 출산이 달라지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카리스마 있게 얘기하고 반말을 하고 막 뺨도 살짝 치고 막 어떤 때는 몸도 이렇게 치시는데 그런데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일에 도 같은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산파로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쓰이게 돼요. 아들을 죽이지 않고 아들을 다 몰래 살려준 거예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얘기합니다. 경외는 무엇인가? 경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견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짓눌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왕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또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여실 때 그 오프닝 무대를 장관이나 혹은 장군에게 그 오프닝 무대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산파에게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 그 시작의 오프닝을 맡기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거의 일평생을. 아버지에게는 늘 약간 그런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남들에게 변변치 않게 뽑아줄 명함이 없는 거예요. 동대문에서 옷을 한다는 게 뭐 대기업 임원 명함 같진 않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그런 시험이 들고 그런 자격지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예배를 광야에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도 너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움을 받을 것이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축산과 출신입니다. 다윗은 버스킹 하는 출신입니다. 길거리에 음악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요. 양들이 들어줬어요. 양들이. 요셉은 아예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다니엘은 제일 충격적이에요. 물론 훌륭한 학교 하버드 같은 데 갔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의 내시가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알고 하는 소린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맡겨져 환관으로 살아야 했던 다니엘의 인생.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의 가족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의 부모와 생이별을 했고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을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초라한 사람들을 쓰셨어요. 제가 말했죠,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왕 파라오라는 뜻이에요. 제가 구약과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신학계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모세의 시대가 언젠지를 추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왕 이름을 안 써놨어요. 역사실록인데 왕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이름과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바로가 여러 명 사실 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걔네는 다 똑같아요. 바로. 그리고 파라오라는 명칭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름을 기록해 두셨어요. 천국에 가도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시장에서 건어물만 팔고 닭강정 만들어 파셔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우리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묻지 마세요. 특별히 모태신앙 더더욱. 지구상에서는 지금도 복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비하하지 마세요. 명문대 못 나오면 하나님 못 쓰십니까? 대기업 안 가면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습니까?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대기업에 가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지만 대기업에 못 가도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취업 좀 늦어지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내 인생이 시브라와 부하면 내 인생은 초라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양을 치면서 살았던,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80평생을 양 치면서 살았던 한 목자의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부를 쓰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어부와 같은 인생에 처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여러분, 그런 자괴감과 자격지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대학에 못 가도 하나님 쓰십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대학을 나오긴 나오셨어요. 축산과를 나오셨어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가장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는 CEO들이 다 와서 하 목사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를 이루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을 초라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이라고, 비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들은 누구입니까? 사단의 수하들이에요. 애굽왕 바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개할 것입니다. 뭘 회개할 건지 아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을 회개합니다.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 인생에 닫힌 문 보면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 회개합니다. 입시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해서 야, 인생 종쳤구나 생각했던 거 후회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내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의 인생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다이아몬드나 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흙이 잡히면 사람이 탄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사람이 잡히면 뭐가 탄생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세요. 언제까지 내 인생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언제까지 내 인생은 초라하다고 얘기하시겠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다쳤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내 인생은 초라하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 분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주님, 더 이상 내 인생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내 인생을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거,
세상과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자격지심에 빠졌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같은 세상에 짓눌려 자존감을 상실하고 방황하며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여기는 각 사람에게 거룩한 성령의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자기를 초라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성령님의 거룩한 책망을 내려주십시오.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여기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 그 누구가 너희의 인생에 대해 단정하려 할지라도 단정될 수 없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짓눌리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하늘의 환상, 하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